근데 간혹 요새는 안 그렇지만 와이프가 힘들 때 항상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지쳐서 주님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어서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전 이거를 지금 주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모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 보경자매님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서 결혼해서 산 기간보다 떨어져 있었던 성경에 보면 마라나타 하는 거 마라나타 성경제 어서 오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아마 떨어져 있는 부부들이 여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영사님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라나타 남편이 어서 오시옵소서. I don't know.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제 마음에 기다린 것이 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제가 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제가 주님을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좀 깨끗할 때 좀 거룩할 때 주님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이 마라나타를 1년 동안 늘 외쳤습니다.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성경 공부하는 영어 공부하는 공동체에 있었는데 공부할 때 꼭 시작 전에 하나 둘 셋 손 잡고 마라나타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영어 단어 배우다가 또 그다음에 마라나타 그 성경 공부하는 얘가 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기간에 기억이 나요.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옆 사람 손을 잡아볼까요? 이렇게 보고 또 손 잡고요. 제가 하나 들면 손 한번 꽉 잡았다가 둘 한번 꽉 잡아서 보고 세 번 합시다. 하나 둘 셋. 그걸 여러분 같이 마라나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무슨 수리 목사가 정신이 나갔나 오늘. 이게 무슨 다시 오실 주님을 하더니 목사가 이상해졌다 이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알면 너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0절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고백은 주님이 속히 오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의 인사가 주님이 곧 오신대 주님 곧 오신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말의 의미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에는 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종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절 4절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큰 헤롯 성전의 궁전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 웅장하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의 붕괴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즉 이 세상이 끝나는 날로 주님이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 주위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 늘 세 제자는 주님을 쫓아다니고 특별하게 안드레까지 끼어서 형제와 형제끼리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혹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영세주의자나 현실 도피주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꿈과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가치와 책임을 져버리자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었어요. 언제냐면 적어도 고난과 역경 속에 사자구에 가서 잡혀먹고 그리고 채찍에가 죽고 목에 잘려 죽을 때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시키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거를 잘못되어져 가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아직 끝이 오지 않은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룬 날이 있는데 그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는 모든 것은 꼭 크리스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유명한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하죠?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뭐죠? 오늘 사과 한 그릇 나오시겠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였었어요. 무신론적 철학자도 한 가지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언젠가 세상의 끝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뒤에 가보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의 3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계보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 참 복음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저 그래서 기대가 있었어요. 그 무덤에 가면 어떤 것이 있을까? 화려할 줄 알았어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의 3대 총장에 가보니까 사실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었고 비석 하나 정도 있는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사진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화 에드워드 이 비석 위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만 더 눌러보겠어요. 재미를 보면 동전이 올라가 있다. 동전. 여러분 한국에 동전이 올라간 거 뭐냐면 이겁니다. 저승길 가는데 노잣돈 하시오. 이게 한국적인 매력 의미인데 프린스턴 대학의 3대 총장이시고 그리고 영적 리더인 조나단 에드워드 외에도 누군가 와서 동전을 하나씩 올려주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오늘 당신이 한나라 갈 때 노잣돈 쓰시오. 문화와 환경이 다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책을 읽었던 책 중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갖고 얘기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사람은 다비드 상을 만든 처음에 조각가였었습니다. 근데 30대 이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하는 그때쯤에 회화의 분야에 입문하게 되고 그리면서 그가 그리던 그림 중에 어쩌면 최고에 남았던 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제가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또 하나 이렇게 몇 가지 했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제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복근 보니까 완전히 그 식스팩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확대했다가 설계별로 적합하지 않게 지었는데 쫙 근데 그 옆에 보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잡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사진을 더 하나 눌러주면 거기에 예수님 발 앞에 목이 잘려온 한 얼굴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글을 두고 이 그림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얼굴인데 바로 이 얼굴이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할 자기에 대한 명령과 의심을 두고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은 자기의 저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인이든 철학자이든 아니면 여기 있는 화가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마지막에 대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염려해야 될 이유는 그 날을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현실과 영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세상에서 한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새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성의 성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에 투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의 삶도 분명합니다. 천국을 목표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학업과 어떤 목표와 사명에 투신할 정도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립니까?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은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니 만약 어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림에 나만 빠졌으면 좋겠다고 왜 얘기를 합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천국